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참 절박한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과 또 험난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결론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답은 성경에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야복나루터의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신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야곱은 아주 열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인데, 특별히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고대 그 습관의 모든 유산 중에서 절반을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보다도 장자권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아주 대단한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났지만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의 그 열망이 있어서 창세기 25장 31절에는 형한테 이렇게 에서에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에서가 그 말을 듣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장자로서, 또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이 명분을 세상에 파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그대로 임하는데, 그 이삭도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빌고, 야곱도 12지파의 또 다 아들들에게 또 그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복을 빌죠.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은 어떻게든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별미를 준비해서 어머니와 그것을 다 이렇게 짜고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몸에 털을 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에서처럼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복나루터에도 천사를와 씨름하는데 천사를 보내지 않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붙잡고 나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쳤는데도 절뚝거리면서도 놓지 않으니까 야곱에게 이 천사가 축복을 했다고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강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강한 이런 열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왕 세상을 살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영육 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아멘. 여러분, 이런 열정이, 열망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우리 인간 사람에게 하신 일이 뭔거니? 복을 주신 거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는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리고 민수기 6장 27절에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을 할지니 내가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이 임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인들을 데려다가 그 죄를 사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임무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빌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그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도 또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그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평안을 갈망했어요. 평안.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형 모습을 하고서 아버지를 속이고서 축복의 안수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형의 해서가 안 거예요. 그래서 형의 해서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친정으로 외갓집으로 야곱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 도망을 가는 중인데 베델에 이르러서 그 광야에 밤중이 됐어요. 돌베개를 지고 그 광야가 춥기도 하지만은 또 들짐승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또 사람도 나타날 수 있고, 근데 불안하고 두려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제 외산집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원은 함부로 할 것은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야곱이 세일 땅에서 까맣게 잊어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부터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 서원을 갚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있을 당시에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아주 초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뭐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 같아도요, 그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불안하다고 그래요. 저는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불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제자들이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방을 가거나 어느 집에 가든지 가서 평안을 비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는 블레셋 사람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아모리 사람과 그 이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북하고 이렇게 대치하는 것이 70년이 좀 넘었죠. 정말 지금 휴전 상태에 아직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민족에게도 평화가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주셔서 평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주 두려움에 떠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3번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한 10년 정도만 교회가 평안하면요 교회는 자동으로 성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토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분란이 있고 막 그냥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막 이러면 교회는 성장하다 말고 또 제자리, 성장하다 말고 또 제자리,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도 평안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평안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풍성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갈망하는데 어디에 그게 나오냐 하면 위삼촌하고 이제 이 언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앞으로 새끼를 낳는데 양과 염소가 이렇게 새끼를 낳을 때에 아롱지고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는 것은 다 야곱 내 것이 되고 검거나 흰 것은 다 내 것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언약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양과 염소가 우리가 이렇게 봐도 다 검거나 휘잖아요.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얼룩얼룩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아주 그 계약을 흔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시풍나무 앞에 가가지고 껍질을 확 벗겨놓는 거예요. 거기서 새끼를 갖도록 해요. 그러면 그 속살은 버드나무나 살구나무, 시풍나무 속살은 하얗고 겉에는 곱잖아요. 근데 나면은 정말 이 염소와 또 이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얼룩얼룩한 걸 낳고 점 있는 것을 낳고 아롱진 것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재미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조금 샤머니즘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 야곱은 샤머니즘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새끼들을 낳을 때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기면서 얼룩얼룩한 걸 낳고 점 있는 것을 낳고 아롱진 것을 낳을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창세기 30장에는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이 흉년에 그날 지방에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 수확을 얻어서 그가 마침내 큰 거부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창대하고 아주 풍성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이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 애굽 땅에서 아들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누군 거니? 므낫세. 그 므낫세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것이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뜻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창대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아주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영육간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꿈을 꿔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말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풍성한 삶을, 영육간에 아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열망의 사람이었고 열정의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 야곱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을 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근친 결혼이 될 때니까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이 외삼촌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에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7년 동안 봉사하는데 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카톡에 그렇게 썼어요. 제 인생관이죠. 어쩌면 목회가 아닐 수도 있고 신앙관인데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써놨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7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도 7년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며칠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수일, 며칠처럼 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양떼를 치는데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었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보니 외삼촌의 일을 하면서도 낮에는 그 더위를 이기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고 그러면서 잠잘 새도 없이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래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야곱처럼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 성경에서도요,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자기 스스로 나는 엘리야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다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그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이 앞서가는 선발대가 야곱에게 이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야곱 사장님의, 야곱 주인의 형이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아, 나 형한테 이제 죽었구나. 20년 만에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40명도 아니고 군대를 400명을 데리고 오니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는, 잘못하면 이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형한테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맨 앞에 암염소 200, 순염소 20, 그리고 암양 200, 순양 20, 또 낙타 30, 그리고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리고 새끼와 낙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지금 현재가로 시가로 한번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돼요. 그 3억 정도 되는 그 당시엔 재산이 소와 양과 염소니까 이것을 자기 형에게 예물로 보내놓고 자기 가족들을 순차별로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여러분 여럿이 합심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홀로 약복강 이 나루터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요.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6절에는 두려워하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겠다 하는, 또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위로의 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이 야곱처럼 정말 생명을 걸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야곱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요, 우울증에 걸리고 또 아픔을 겪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다 기독교인과는 거리가 멀고요.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엎드려서 야곱처럼 정말 천사가 씨름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뜨거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거의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도 나라가 망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너 병이 있어서 피부암인데 피부병으로 인해서 너 죽는다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한나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히데kel 강가에서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아멘. 생명을 보존토록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집회도 인도하고 또 히브리서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참 마음이 한쪽은 아프면서도 한쪽은 또 소망을 가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말하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구와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관한 질병을 십자가에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토록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여러분 생명을 걸고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야곱은요 지금 죽을 각오라고, 옛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본 후에 내가 죽은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이 야곱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천사가 이 야곱을 축복하고 간 후에 30절에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천사가 축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을 기도해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고향집에서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이제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또한 열심을 가지고서 약복강 나루터의 이 두려움을 이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과 축복을 받은 야곱처럼 뜨겁게 전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해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